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또 33장 1절로 4절 말씀이 창세기는 전부 이야기다 보니까 말씀이 긴 것처럼 보여도 내용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그리고 33장 이어지는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49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창세기 33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어지는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야곱 이야기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볼 텐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일생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도대체 야곱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다. 나도 야곱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 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안전한 폭으로 결국은 인도하시는구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야곱의 일생이라고 써놨죠. 야곱의 일생. 옛날 여자의 일생 이런 야곱의 일생인데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밑에 그 아주 검은 네모의 흰 글씨가 나이의 나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았죠. 브엘세바는 지금도 가보면 그 야곱의 우물 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을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에 가장 물이 많고 아주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무려 77세까지 살았습니다. 요때까지 이제 살았는데 요때 77세 되던 때에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장자 독식입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장자가 전권 상속권을 포함해서 모든 걸 갖게 되는데, 그것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통해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77세에 도주를 하는 거예요. 도주를 그렇게 도주를 하는데, 이제 77세 그 도주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때도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 밧담 아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2000인데 그 당시에는 쫓겨가는 주제에 낙타를 타고 갔겠어, 뭘 타고 갔겠어, 뚜벅뚜벅 걸어갔을 텐데 2000리 길이 꼬불꼬불하고 산길이면, 직선거리가 2000리면 곡선거리는 더 길겠죠. 엄청난 긴 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갓집을 가고 있을 때에, 피곤해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야곱의 일생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또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야곱이 순종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자기를 빗대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때 다윗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베델을 지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을 만나죠. 외삼촌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야. 가까운 친척들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게 그런 문화인데, 밧단 아람이 하란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 쪽인데 터키죠. 거기서 이제 외삼촌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사귀어서 7년 살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했는데 7년 지난 84살 되던 때에 정말 이제 꿈 같은 날이 왔죠. 그런데 자고 나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잖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신부랑 한 일주일 정도, 새 신부랑 같이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럼 두 자매를 다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해주라.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84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낳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91년 돼서 제일 막내 누구를 낳죠? 라헬의 큰아들 요셉을 낳는 거예요. 91년도에 요셉이 91살에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잖아. 그래서 다시 6년 동안 있으면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그렇게 양을 구해서 잔뜩 이제 완성이 돼서 결국은 77살에 들어가서 97살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죠. 야, 이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20년 동안 이 두 아내,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종 빌하, 그죠? 또 누구죠? 실바,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4명 낳고, 그래서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내 아들이니까 빌하를 보내잖아. 그래서 2명을 낳고, 또 레아가 왜 너만 낳냐 해서 내 종을 보낼게 해서 내 종을 통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다 보니까 84살부터 91살까지 7년 상간에 무려 12명을 낳죠.
12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97살에 바단 아람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창세기 32장 3장에 이어지는 바로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108살에 요셉의 나이 17살에 요셉이 실종이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121살이 되는 나이가 바로 요셉이 30세 되는 나이니까, 그래서 121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130년, 요셉을 잃고 나서 2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요셉을 잃은 지 23년 만인 요셉의 나이 39세 40세 한참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일할 때에, 그때 이제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야곱이 130대에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 정말 자녀 잘 키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세까지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17년 동안 고센 지방에서 살았던 17년간이 꿈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의 일생. 그런데 군데군데에 브엘세바, 바단 아람, 그리고 귀향, 그리고 애굽 생활, 그 사이마다 전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렇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런 어려움, 또 야곱의 여러 가지 두려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렇게 어디로 거처를 옮길 때 결단케 하는 그 모든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생이었다. 그렇지만 그에게 순종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될 정도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바단 아람에서 귀향하는 97살 그때쯤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특별히 이 장면을 통해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완전히 장자 독식하는 그 상태에서 그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의 복을 가르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겠죠.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 아버지가 있던,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죠.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로 이렇게 오는 길목에서 이제 야곱 에서의 무리를 만나는데, 무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죠.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미리 정탐을 하게 했더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엄청난 숫자죠. 이 사냥꾼 에서에게 4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아브라함의 군사 숫자가 몇 명이죠? 318명이라. 그런데 이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다 칼잡이, 총잡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아주 4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들이 뭐하러 왔겠냐고. 그죠? 올 때는 지금 야곱을 향해서 대환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개심에 너 이 녀석 이제 두고 보자. 이 자식이 내가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마음으로 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줄지어 이동하는 무리들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면 순서를 정해서, 그죠?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양떼나 소떼나 보내고, 자녀도 보낼 때 종과 아까 빌하 있죠? 빌하와 그 두 아들, 또 실바와 두 아들, 그렇게 종과 그 아들을 먼저 세우고, 또 레와와 6 아들, 한 딸, 7명을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바로 앞에, 자기 앞에 앞세우잖아. 지금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죠? 베냐민은 임신 상태라. 지금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 앞에 줄을 쭉 세울 때 제일 뒤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죠? 왜? 형이 앞에를 치면 지가 도망을 가려니까 제일 뒤에 서 있는 게 낫잖아. 그만큼 형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모두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밤이 이제 됐죠. 밤이 되어서 홀로 남아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32장 21절 24절 전반부까지 말씀인데,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예물도 이렇게 때를 나눠서 형에게 먼저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야 이제 다 일어나서 먼저 떠나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딸 디나까지 합치면 12명이죠.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다 건너고 없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에서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복 나루라고 하는 데서 다 시내를 건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은 거는 그만큼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놓고 야곱만 홀로 남아 있을 때에, 그렇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일어난 기록이 우리가 그 이후에 24절로 29절 말씀까지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죠? 야곱이 먼저 씨름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 줄 알았겠어요?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기이길 거다. 분명히 에서의 첩자일 거다. 이래서 죽을 똥을 씨름하다는 있는 힘을, 죽는 힘을 다해서 힘을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할 때 완전히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요새로 말하면 어디죠? 고관절. 어른들 고관절 다치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장인어른도 고관절이 그렇게 부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관절이 부러지면 노인들 폐에 복수가 찬대. 그래가지고 그게 아버님도 갑자기 복수가 폐 찼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데, 지금 젊지만 뭐 아주 젊지도 않죠. 하여튼 꽤 나이가 들었는데 고관절을 살짝 뼈가 위골 어긋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에서가 보낸 그런 첩자 자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나, 야곱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아주 그런 소위 말해서 영적인 감각, 촉이 아주 발달된 거죠.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존재를 묻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고 온 사람, 사기꾼. 어찌 보면 야곱은 이미지가 굉장히, 야곱의 이름은 안 좋죠. 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라 이게 이제 어건이 싸우다, 겨루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하나님과 겨루다,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다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나오면 그 뒤에 풀이를 다 해놓죠.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도 전부 다 시몬, 르우벤, 레위 연합한다, 그죠? 유다 찬송한다. 그 이름을 다 뒤에 풀이를 해놓잖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이제 야곱과 어떤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났죠. 정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그리고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에서가 보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래서 그에게 복을 청하는 아주 새로운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제까지는 꿈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와라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은 없었잖아요.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꾸어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이름만 나오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나오는 것은 특별히 이 나라를 상징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통칭해서 축복할 때는 계속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섞여 나오는데 어쨌든 이름을 바꿔주었죠. 이렇게 바꿔준 것, 새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구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은 이긴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으셨다. 그죠?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 넘지 못할 그런 산이 있다든지 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넘어가잖아. 그죠? 똑같단 말이죠. 야곱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과 똑같은데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고비마다 베델에서 처음 길을 떠날 때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멀리 떠난 적이 없었는데 77년 동안 집 근처에만 있다가 엄마 치마 폭에만 있다가 외갓집에 갈 때도 도저히 그렇게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그런데 첫날 밤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바단 아람에서 이제 20년의 세월을 딱 지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라 이랬잖아요. 가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죠. 외삼촌이 아들들도 야 제가 와서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가는 거 다 지걸로 만들었어.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옛날 눈빛하고 달랐잖아. 야 이렇게 싹 보는 게 옛날처럼 순수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떠날 때가 됐다. 외삼촌이 자리 비울 때 전부 다 끌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인가 며칠 뒤에 다시 맞닥뜨리잖아요. 그때 또 외삼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야 야곱하고 약속 언약만 해. 손대지 마. 그 라반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약복강 나루에서 굉장히 큰 고비를 맞이하는 것은 에스에게 그렇게 400명의 칼제비들이 오는데 사냥꾼들이 때를 지어 오는데 목숨은 그냥 전부를 다 잃게 생겼을 때에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앞서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단 아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품으신 거죠. 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헬라 시대에 가장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성경이 우리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때는 70인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때 요 구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을 거기에 번역하기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자녀 12명을 내세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깊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을 하니까 야곱이 바뀐 거야. 지금 다른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죠. 여전히 에서의 그 군사들, 에서의 졸개들, 에서의 부하들 400명은 지금 오고 있고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자기들 자녀들 다 앞세우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야곱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32장까지는 야곱이 갈 때 제일 뒤에 있었죠. 33장을 특별히 1절에서 4절을 읽은 것은 야곱이 이제는 제일 뒤에 있지 않고 위치가 바뀐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34장 1절로 4절을 보면 안 나오나요? 34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위치가 바뀌었어. 제일 뒤에 있다가 그죠? 제일 앞으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뭐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완전히 찌들어 있던 야곱이 바뀐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 말을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가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가 용서를 비는 7번 땅에 굽히면서 용서에게 절을 하잖아요. 용서를 비는 거지. 에서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위골되었으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오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죠? 이런 마음에서 그냥 형제니까 또 녹아졌다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러잖아, 그죠? 나에게는 뭐가 칼은 없지만은 엄청난 큰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나가서 이기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아주 제일 앞에 나가서는 이제 제대로 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 아주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두려우면 먹히는 거죠. 두려우면 먹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동물들도 딱 째려보면 어떻게 돼요? 째려보면 자기도 설거문이 가잖아. 이렇게 두려워 떨면 눈을 딴 데로 피하면 잡아먹히잖아. 동물들한테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면 눈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권투할 때도 딱 볼 때 눈을 땅에 안 걸잖아. 탁 째려보든지 탁 보잖아. 이렇게 눈에 빛이 착 가면 확 주눅이 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개입하신 그 하나님,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화된 겁니다. 더 이상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가면 야곱처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모두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숱한 위기를 이겨나갔죠. 숱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맨 처음 고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또 외삼촌 집에서 만난 하나님, 또 고향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서의 두려움을 다 몰아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정말 그게 아주 우리에게 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이 믿어지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맡긴다는 말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나의 짐을 맡겨버린다 그러면 나의 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는 짐이 없어지는 거죠. 맡긴단 말은 다른 말이고 잠시 맡기고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긴단 말은 아예 던져버리는데 다 찾아오면 안 되지. 내게 아닌데 누가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복수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짐을 친히 맡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럼으로써 두려움, 온갖 두려움으로서 해방됨으로써 정말 날마다 자유함,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일정이 많아서 우리가 바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염려를 모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오금이 저릴 만큼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으로써 그에게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여서 주님을 깊이 알아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근심, 걱정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아버지 주님이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또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아버지 넘어서는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주님 세상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일생이 비록 험악하고 또 마지막에는 아버지 주님 풍성한 누림이 있었지만 그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만큼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버지 17년간은 정말 아버지 꿈같은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인생이 결국은 아버지 꿈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아버지 환한 얼굴로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을 맞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없는 풍성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